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38번째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실제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로 나누어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전체 내용을 1절부터 16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극적으로 사울을 만나서 암나기 찾으러 헤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숲 땅 라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만나죠. 만나서 하룻밤을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죠. 자, 그래서 하룻밤 동안에 이제 사울과의 만남을 끝내고 헤어지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옛날 구약에는 그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 첫 번째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 존재와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면 실제로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죠. 근데 기름을 부어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지만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이에요. 왕인데 뭐예요? 왕인데 종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울 것이 아니고 왕인 사울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지만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종노릇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다. 자, 이게 이제 1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사울로 하여금 확신시키기 위해 세 가지 징조를 사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그런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숙부를 만납니다. 사울의 숙부를 만나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의 숙부가 바로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아브넬의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숙부를 만나서 숙부가 사울에게 질문을 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숙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선지자를 사무엘을 만났어? 그러면 그 선지자가 너에게 한 말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아주 궁금해가지고 그 말을 얘기해 달라고 다그칩니다. 근데 사울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줘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줘요. 암나기 찾으러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합니다. 자, 그 얘기까지가 16절까지의 얘기예요. 자,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인 암나귀 몇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뜻밖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그로부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뭐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 사울은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왕이 돼? 자,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 자신 스스로도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고백을 했죠. 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장 작은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정말 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사울에게 했던 이 말 속에는요, 사울은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변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울은 지금 얼떨떨합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 사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세 가지 징조를 사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마치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할 때가 있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 확신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때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지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울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자, 여기까지. 자, 제일 먼저 어떤 징조를 얘기했느냐? 네가 나하고 헤어져서 네가 살고 있는 베냐민 땅으로 이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뭘 알려줄 거다? 뭘 알려줄 거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을 거다. 암나귀를 찾았다고 그렇게 일러줄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를. 뭐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는데 뭘 걱정하게 됐다고? 그 암나귀 찾으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 걱정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 거다.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여기까지. 이번에는 몇 사람 만나요? 앞에서는 두 사람 만났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 만나요. 자, 하나님 이 세 사람이 지금 뭐하러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하러? 하나님 배우러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뵙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뵈러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각기 뭐가 들려져 있어요? 뭐가 들려져 있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댕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자, 여기 말하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제물이야, 제물.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 바칠 그 떡 세 덩이 중에 2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떡 2덩이를. 이제 그 구약의 제사의 종류 중에 소제가 있어. 소제. 특별히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소제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제주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떡 2덩이, 한 덩이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떡 2덩이를 사울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 떡 2덩이는 실제로는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목. 앞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자기 몫으로 주어질 그 넓적다리, 그 동물의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줬죠.
사울에게. 이거는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징조를 경험하게 되느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징조에서는 두 사람 만나요. 세 번째 징조에서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징조, 세 번째 징조에서는 숫자를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요. 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예언을 하며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네,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예언하며 내려오는 이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사울이 만나는데,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6절 보니까 이런 일이 사울에게 벌어집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그 징조에 대한 사울의 체험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체험이에요.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선지자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이 사건이, 사울이 체험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었던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과 섞여서 예언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 뭐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속담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 속담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사자성어들에 보면요, 사자성어들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 뭐 삼고초려든지, 초려라는 이런 말 속에 황후장사 라는 이런 사자성어 속에는 다 어떤 그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속담이 하나 만들어졌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10절로 12절을 우리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 다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어떤 속담이 만들어졌다고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해? 이런 놀라운 속담이 하나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예요. 기스는 아주 평범한 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자기를 훈련시키고 가르친 스승 선지자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요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를 선지자로 훈련시킨 스승 아버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란 말이에요, 기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가?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요, 하나님 그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지자 아닌 사람이 예언을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 일이 내 계획이고 너를 내가 택해서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사울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징조들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확신은요, 자기 신념과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확신과 신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신념을. 예를 들면 사울이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야.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런다고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스스로 자신을 이 세뇌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신념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것은 내 신념이야 라고 막무가내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목회할 때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노골적으로 목사님, 이건 제 신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신념 가지고 박박 우기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죠, 우리가. 여러분, 막무가 이거는 내 신념이다라고 말하면서 막무가내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확신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관적인 신령한 체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깨달아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에요.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체험을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변화여 새 사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또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보니까 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울에게.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뭘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을 사울에게 임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을. 그 여호와의 영이 뭐죠?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사울이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임하리니 그가 뭘 했어요?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네. 예언을 했다. 자, 누구와 함께 예언했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언했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고 말해요. 선지자들과 함께. 이 사건으로 인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담이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의 놀라운 그런 아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네.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때때로. 그죠?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저분은 체험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되게 부려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그 모태들. 모태가 뭐죠?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체험신앙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결단,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 어떤 극적인 그런 체험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태들이 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배탈미지근하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 오늘 사울로 하여금 변하여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언이 뭐냐?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언은 그 자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셔서 그것을 듣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예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나누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가 아닌 사울이 하는 예언은요 그 자체가 뭐냐?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고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는 이 영적 체험을 가리켜서 은사라고도 말해요. 은사.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얘기할 때
기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체험신앙이 참 귀합니다. 체험신앙이 참 귀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그 체험신앙이 깡통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뭐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체험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은사들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요, 다분히 개인적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비밀스럽게 그 자신 스스로 그것을 간직하고 그 은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에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프트가 뭐냐면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확신하는 일에 거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배워야 된다. 뭘 배워요? 뭘 배우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주어져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사실을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까지. 모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기록할 때에도 감동을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도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내게 성령이 크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등등의 은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관적인 영적 체험들은 그 사람만이 알고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비밀스럽고 신령한 선물들이에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나는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고 우쭐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은사들. 자,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젠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안수를. 근데 왜 해줬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는요, 안수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안수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그 안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죠. 그럴 때 그런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은사들을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징조들을 통해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없는 예언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그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런 샘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극적인 그런 그 인생의 변화의 체험을 하셨던 한 분의 간증을 아주 짤막하게 한번 듣고 오늘 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의 처남, 큰 처남 고영선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짧게 간증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진솔한 제 삶을 모든 성도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희 집 문에는 커다랗게 복을 받은 집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면은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이 표고가 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저는 믿으며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깐 제 삶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태신앙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고 이제 학창시절에는 미션스쿨을 6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 군대 가서 청년 시절에는
정말 방탄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얼굴 보이시죠? 제가 좀 사납게 생겼죠? 등치도 크죠? 싸움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도 불의를 보면 그걸 꼭 해결을 하고 갈 정도로 성질도 무지하게 개팍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엄청난 술을 먹고 목사님이 결혼해서 우리 가정에 신방으로 오시는데 목사님이 같이 신방으로 오시는데 저는 술이 취해서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방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 직업이 휘발유를 만든 정유 공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동료들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 뭐 매일 어울리기 좋아하고 뭐 술판이고 그런 저를 갖다 하나님이 이제 벌하기 시작하시는데 뭐 끊임없이 그냥 어떤 날은 그냥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밤새도록 커피 쏟게 하시고 제가 변하게 된 최고의 동기는 많은 체험 속에서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그 술을 하루아침에 딱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 의지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목구멍에 도무지 아무것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다 그냥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깨달음을 갖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술이고 친구고 사회적인 것을 다 정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열심히 어린이 선교원 차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짓는 건축위원장까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위험한 일을 하는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름다운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교회를 하나하나 건축할 때마다 저에게 물건을 하나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한 만큼 자녀들이 저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딸이 42살, 아들이 39살입니다. 두 아들, 딸이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받고 이제 올해가 장로 임기 마지막입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임기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장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곳까지 저를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시간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형님 생각이 났어요. 네. 정말 이제 우리 그 고말의 사모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형님이 술을 참 많이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술을 딱 끊게 된 그 계기를 오늘 좀 더 리얼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도무지 뭘 넘길 수가 없어요. 네.
뭐를 넘길 수가 없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려면 때때로 그렇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쉽게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가 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1977년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군대 입대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몸에 소지하고 군대를 입대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책. 이거 가죽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몇 년 된 성경이냐면 42년 전에 제가 받은 성경, 교회에서. 42년 전. 그때는 가죽 성경이 참 귀했을 때인데, 교회에서 제가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 청년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제일 먼저 군대 간다고 저녁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환송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내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 황산벌, 여러분 논산을 황산벌이라고 그래요. 황산벌. 여러분 황산벌 전투 잘 아시죠? 누가 싸웠죠?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백제의 장군이, 계백장군이 신라 군대와 맞서서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백장군이 집니다. 왜 졌는 줄 아세요? 왜? 거기가 진흙구덩이에요. 진흙구덩이라고. 끈적끈적한 진흙구덩이에요. 그래서 이 백제 군사들이 비가 오니까 그 끈적끈적한 진흙이 온 이 몸에, 갑옷에 다 묻어가지고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군대에 무참하게 깨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황산벌을 빡빡 기면서 6월 12일 날 입대해가지고 8월 초인가 제대를 했어요. 6, 7, 8. 그 무더운 여름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다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접하고요. 제가 이 성경책 제일 앞 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보여요? 잘 안 보시죠? 나의 평생 요절. 나의 평생 요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이 한 구절이요 제 마음속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80년, 77년 6월 12일 날 입대를 해가지고 80년 3월에 강주 사태가 일어나기 2달 전에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할 때까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생활 하다가 군대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제대하고 나면 뭘 해야 될까?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했어요. 그때는 공무원 직급이 5급 을, 제일 말단 공무원 직급이 5급 을이었습니다. 5급을 5급 갑, 4급을 4급 갑 이렇게 내려가요.
5급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내가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나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제가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학부 4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음 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4학년 때 제 마음속에 회의가 왔어요. 회의가 왔어요.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 목사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를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회의 속에 빠져서 아마 그 회의 가운데 빠져서 제가 허우적거렸으면 신학대학원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정말 추운 겨울 어느 날 신학교 교정에서 한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이제 그 추운 날 신학교 그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요. 그다음에 오후 이제 강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후 강의가 시작되기를. 근데 밖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들은 그 학교 앞에서 말이죠. 족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족구. 근데 추우니까 족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추운데 군내 서점이나 들어가서 군내 서점에서 책이나 잠깐 읽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 들어가야지. 문을 열고 군내 서점에 들어가니까 거기 신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발 디딜 틈도 없이 거기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책들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속에 끼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책이야. 근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꽂이에서 그걸 빼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떤 요동인 줄 아세요? 네? 나는 진짜 그때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을 펴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 살짝 접어가지고 이 안호 호주머니에다 넣고 나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연됐으면 진짜 제가 책 도둑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안경을 썼는데요. 안경 한쪽 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책 위로 뚝 떨어지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멈추라니까 그 안경 알이 시멘트 바닥에, 군내 서점의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두 쪽이 쨍 하고 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책장막 넘기는 조그만 그 군내 서점 안에서 안경 알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안경, 깨진 안경 2개를 집어들고요. 불이 나게 군내 서점을 빠져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제가 마음속에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내가 신학대학원 가야 되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돼야 될 팔자인가 보다. 라고 결단하고 대학원을 갈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손길로 그 죄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 순간에 체험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깨진 안경알, 그거를 한참 동안 보관을 해드렸습니다. 봉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제 서랍 속에다가 깊숙이 집어넣고요. 때때로 그것을 꺼내보면서 그 봉투에다가 제가 그 깨진 안경알이 들어있는 그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크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 그래가지고 써놨어요. 그래놓고 꺼내놓고 집어넣어놓고 때때로 꺼내보고 마음을 다시 되잡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보관을 있었으면 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책만 보여주고 그걸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결혼하고 저희 어머님이 버리셨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참 후에 제 물건을 좀 챙기려고 집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싹 버리셨어요. 싹.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 신앙생활의 흔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만드셔서 글을 쓰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은 사울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나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효심도 깊고 인격적으로도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일 큰 형부 우리 임춘수 형님에게도 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교회 안 나가셨어요. 우리 고마리 사모의 큰언니죠. 큰언니를 교회 앞에까지 차로 데리고 가서 교회 가기는 하는데 본인은 정작 교회에 안 들어가시는.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어느 날 예수 믿고요. 지금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쓰세요. 지금 어디까지 쓰셨다고? 10편까지 지금 쓰고 계세요. 성경 쓰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영적인 체험과 징조들을 여러분 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확신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